네, 가족 도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예, 오늘 또 제가 이야기를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싱잉벨을 이게 매일마다 한 번씩 툭툭 칠 때마다 정말 항상 새로운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깨달음이란 가볍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실생활에 따지고 보면은 가볍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청정해서 더럽힐래야 더럽혀지지 않고 진흙색 속에서도 연꽃을 피우고 있는 것, 요게 우리 마음입니다. 본래 완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놈이 보고 있는 것들, 그놈이 듣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놈이 냄새 맡고 있는 것들, 그놈이 맛보고 있는 것들, 그놈이 느끼고 있는 촉각, 감각, 생각들은 모두 헛된 것임을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뿐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실체가 없는 일에 우리는 마음이 달고 마음이 아파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자리, 그러나 바보가 되는 길은 아니랍니다. 깨달음이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은둔 자의 길이 아니랍니다. 깨달음이란 세상살이 회피하는 회피자가 아닙니다. 깨달은 자들도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사회생활하고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 생각할 것 다 하고 분별할 것 다 하고 따질 것 다 따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씩 문제 해결 다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다만 이 모든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개비 노름인 줄 관할 줄 알고 생각과 분별망상을 알아차릴 뿐 생각과 분별을 쫓아서 집착하거나 탐착하는 마음이 없기에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상 세계의 모든 일들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기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파도나 어떤 쓰나미 앞에서도 여여하게 관할 뿐 금강경에서 서려놓은 응작 여시관하는 거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조견 오온 개공 하기에 대자유인 대한 무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원망은 부족하여 완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진화 또는 자성 또는 본성 또는 도 또는 깨달음 또는 부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목탁을 3번 쳤습니다. 목탁을 3번 쳤을 때 소리가 분명히 들리죠. 땅, 땅, 땅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누가 들을까? 이 소리를 금방 제가 목탁 쳤을 때 땅땅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 요게 핵심입니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한 가지 분별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 번뇌가 되어 또 다른 그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꿈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한 생각은 내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업과 습이 결국 그 생각을 만들었고 그 생각 이전의 자리는 확연히 있음에도 생각
이후의 자리만 연연하고 집착하면서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 당시에도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처님도 해탈을 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진실이고 그 자리가 바로 본성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고 참나이고 진나이고 부처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가장 핵심이고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이고 불교의 근간이 되는 사성제와 팔정도 중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성제 따로 떼고 팔정도를 따로 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 부처님 교리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성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사성제 팔정도는 세상을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세부 지침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괴로움을 없애는 처방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일 뿐이니까 절대로 이 교리를 너무 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쥐려고 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 중에 하나가 사성제와 팔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든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법이든 쥐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그 뗏목을 끝까지 고집하고 집착해가지고 짐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행하는 것들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일 뿐이니까 절대로 아무리 부처님 법이 좋고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좋아도 그것을 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어쨌거나 노음으로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쥐고 있으면 절대로 깨달음은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성제도 어떤 그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너무 쥐려고 이렇게 아르마리로 알려고 또 지식으로 알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으뜸가는 진리가 사성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공부의 시작이 사성제이고요. 그 끝은 자성 본성을 보는 것이 그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성제는 불교 공부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은 불교 공부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표현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그 출가 스님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제가 불자들이 불교대학에 가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교리가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의 어떤 진리, 다시 말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우리가 보통 고집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성제를 설명하기 전에 개하고 사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왕이 사자잖아요.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사자가 왕이면 동물 중에서는 왕입니다.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사자를 타고 다니죠. 나중에 절에 가시면 잘 보세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우리 동물 중에서 왕을 타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보현보살이 타고 다니는 것은 코끼리 타고 다니죠. 코끼리. 코끼리는 자비 실천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닙니다. 토끼나 쥐에게 돌을 던져 보셨죠? 옛날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토끼나 쥐한테 돌을 탁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토끼나 쥐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나 개에게, 우리 좀 사나운 개 있잖아요. 개한테 돌을 탁 집어 던지면은
개는 어떻게 행동하죠? 돌을 집어 던지면 그 돌을 물려고 덤벼들어요. 돌을 확 물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사자한테, 동물이 왕인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은 사자는 절대로 돌을 물지 않죠. 그 사자는 누구를 무는가 하면요, 돌을 던진 사람을 확 물어버리죠. 그래서 일반 짐승하고 달라요.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 근본 뿌리, 나를 괴롭혔던 근본 뿌리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돌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리는 거죠. 개는 던진 돌만 따라가서 돌만 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물 중에서 왕, 사자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사자하고 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님들에게 제가 만약에요, 돌이 아닌 번뇌 덩어리,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이나 괴로움 덩어리를 하나 툭 던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번뇌 덩어리를 우리 가족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토끼처럼 그 번뇌 덩어리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아니면 강아지처럼 그 번뇌 덩어리, 그 괴로움, 고통 덩어리를 물어 뜯으려고 덤빌까요? 아니면 사자처럼 번뇌의 근본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덤빌까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다면요, 번뇌 덩어리 물어 뜯고 번뇌 덩어리에 겁이 나서 도망가고 이런 삶이 아니죠. 그 번뇌의 근본 뿌리를 잘라버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올라오는 번뇌 덩어리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물어 뜯어도 또 다른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번뇌가 다시 살아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현상 세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번뇌 덩어리를 물어 뜯지 않고 번뇌의 근본 자리를 알고 그 근본 자리를 단박에 잘라버리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아를 체험하는 것이죠. 무아. 근본 뿌리를 없애는 것은 바로 내가 없다는 무아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요, 사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과 분별 망상, 이게 바로 번뇌 덩어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번뇌 망상의 근본 자리를 알아차리고 그 근본을 단박에 잘라버린다면은 그 무엇이 괴로움이고 그 무엇에 끄달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짐승에게 쫓기든 죽도록 괴로운 일을 당하든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악인에게 쫓겨서 절벽 위에 서 있든 몽달 귀신에게 쫓기든 꿈에서 깨어나면은 평화로운 그 본래 그 자리예요. 본래 그 자리예요. 자, 꿈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실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아무 문제 없고 원래 원만 구족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 온갖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 갇혀서 사는 거죠. 자, 오늘 사성제 중에서 첫 번째가 아까 고집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이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항상 밝은 얼굴로 살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 속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괴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고 우리 세계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젊은 노인 자살률도 1위, 젊은 사람들 자살률도 1위. 근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자살까지 할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젊은 사람들도 괴로운 거고요. 늙은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거고요. 저희들처럼 중년은 괴로움이 아닌가? 괴로움이 있죠. 삶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괴로움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요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진리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한 말 중에서 이 세상살이는 온갖 수렁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살이가 원래 수렁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괴로운 게 바로 이 세상살이다 이 소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저는 그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그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산모보다가 더 괴롭답니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올 때 산모보다가 더 괴로움이 크답니다. 아픔이 더 크다는 거죠. 통증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괴로움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젖을 먹을 때 또 애들이 어렸을 때 계속 울잖아요. 뭐가 괴로우니까 우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어릴 때 많이 울죠. 조금 철이 들고 나면은 뭐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뭐 또 때를 쓰고 또 울고 짜고 하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자, 운다는 것은 다 괴로워서 우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은 그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 할 때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학교도 좋고 학원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적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이 괴롭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쨌거나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은 1등이 있으면은 30등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모두가 1등 할 수가 없잖아요.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3등이 있고 어쨌거나 등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1등 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또 괴로워하죠. 뭐 그냥 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면 과연 행복할까? 아니에요. 대학 다니면요 벌써 1학년 때부터 입학하면서부터 취업 걱정부터 합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뭔 일 할까? 뭐 공무원 준비할까? 알바 할까? 뭐 별별 생각을 아이들이 다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 준비하고 알바하는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런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만한 직장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눈을 좀 낮추고 뭐 어디 가서 노가다 하고 이렇게 하면 밥은 다 먹고 살죠. 근데 이게 욕심이 어쨌거나 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입장에서 봐서도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아이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말에 의하면은 20대, 30대 이 아이들이 정신과에 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표상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괴로움은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쩌지 해서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취업에 또 칩시다. 취업하면은 인생이 과연 행복한가? 안 그렇죠. 취업하면 결혼 준비해야죠. 뭐 직장만 한다고 또 그래야죠. 뭐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한테 맨날 깨지고 혼나고 뭐 그러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도 키우고 애들도 건사하다 보면은 훌쩍 또 40대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대가 넘어서서 이제 조금 산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행복해야죠. 그러나 50대가 넘어서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병마가 달라붙어요. 누구나 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은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오늘까지 건강했다가 내일 건강검진 받으니까 뭐 이상한 게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팔 청춘이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서 보니까 내 얼굴에 주름이 있고 내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뭐 그 자체가 벌써 괴로움이에요. 운 좋게 우리가 병마하고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손 칩시다. 이제는 이제 뭐 살았다. 나 이제 뭐 병도 다 도망갔고 이제 살았다. 병원에서 치료가 다 끝났다.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뭐 잘 이제 됐다. 걱정할 게 없다. 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써 70대, 80대, 90대가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센터 어르신들 제가 모셔보니까 80대, 90대에 접어드니까
이거는 뭐 빈부귀천도 없고 옛날 명예도 없고 옛날에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래 그런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뭐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했던 분들도 뭐 센터 와 있어 보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80대 90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상살기라 그러죠. 무상살기가 찾아옵니다. 저승으로 끌고 가려고 찾아오죠. 그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 뭐 아무리 뭐 독립보감진 그 허준도 그 저승사자한테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우리 돈 많은 삼성 그 회장도 결국은 끌려가죠. 끌려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끌려갈 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우리 가족들이 다 60대가 다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50대, 이제 뭐 한 동생 같은 경우만 이제 2년 있으면 이제 60대가 될 텐데, 어쨌거나 인생 반은 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지만도, 이제 앞으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생로병사, 이 괴로움을, 이제 다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거나 또는 겪었거나 앞으로 또 겪을 거고요. 자, 이 세 가지를 생로병까지 잘 우리가 견뎠다 손치더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안 건너갈 수가 없죠. 다 건너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생로병사 이 네 가지를 보고 우리가 근본 사고 아까 고성제 첫 번째 고성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통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근본, 생로병사의 괴로움, 요걸 우리 부처님께서는 근본 네 가지 고통, 이렇게 해서 근본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본 사고에서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라 그래요.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팔고. 우리 불교에서는 사고, 팔고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사고는 가장 근본이에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가장 근본 네 가지 고통. 그래서 거기다 네 가지 고통이 더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고통이 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물건과 헤어지는 괴로움, 이걸 보고 우리가 애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언젠가는 헤어질 거고 이별을 하게 될 거고요. 내가 정말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내가 그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 물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사고 중에서 첫 번째 애별이고 이게 두 번째는 직장 생활 하다가 보기 싫은 인간은 항상 외나무 아래서 만나죠.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는 괴로움, 이걸 보고 우리가 원증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괴로움이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여 화가 짜증나는 괴로움, 구부득고라고 하죠. 구부득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얻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돈을 뭐 1억을 내가 모으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부득고의 괴로움이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오온. 오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뒤에 설명할게요. 좀 기니까. 그 오온이 치성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이걸 보고 오음선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네 가지 괴로움에다가 애별리고 원증회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오음선고 요거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팔고, 그래서 근본 사고 또 그 다음에 네 가지 더해서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가 우리 사람들의 괴로움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괴로움 고성제 중에서 이제 애별리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또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 하고, 이게 보통 우리 현상세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좋은 사람과는 늘 함께 같이 있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은 바로 우리 사람 현상세계에서는요, 바로 집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탁 손에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생기는 거죠. 이 애욕하고 집착이 결국 사람을 확 얽어매는 거죠. 물론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애착하고 가질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행무상이라, 재행무상. 모든 것은, 모든 물질, 삼라만상은 무상하지 않다.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치에 따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치에 따르면은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내 것이다라고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물질도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고요. 한번 만난 것과 반드시 이별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거고요. 뭐 좋아하는 뭐 물건이나 재물, 명예, 애지중지했던 돈,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중에 이별하게 되는 거죠. 이 이별할 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별할 때 괴로움은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 크기에 비례해서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명예 좋아하고, 어디 가서 뭐 좋은 지위 얻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애착하면 할수록 그 괴로움은 커진다.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영원히 내 거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괴로움이 바로 애별리고다. 자, 그럼 우리가 애별리고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핵심이에요. 마땅히 마음을 내되, 마땅을 내가 뭐 욕심도 좀 부리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재물도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을 낼 때 머문 바 없이 내라. 머문 바 없이 낸단 말은 집착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명예도 쌓고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마음을 내기는 내되 내가 그렇게 취하기는 취하되 머물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다시 말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걸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이 애별리고라는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그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헤어짐에 대한 그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병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증해고죠. 원증해고는 그 애별리고 반대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괴로운 거예요. 원증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원증해고라고 하죠.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 또 나쁜 것을 보고, 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다시 봐야 되고, 더러운 것을 다시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뭐 해야 되고, 이게 결국은 다 원증해고라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옛날에 군생활 할 때, 또는 직장생활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에서 군생활 할 때, 정말 진짜 안 봤으면 좋겠는 그런 그 선임병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이 선임병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 나도 그 경험했습니다. 정말 같이 생활하기 싫은 그 선임병인데 뭐 같은 배를, 해군은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매일 하루에서 뭐 수십 번을 마주치는 거죠.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직장 생활도 한번 볼까요? 직장 생활 할 때 직장 상사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직장 상사들이 보면은 정말 저 개보다 더 못한,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뭐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자, 그러나 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 집에 처자식이 밟히죠.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밥벌이가 끊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도 전혀 없는 아부도 떨어야 되고, 할 줄 모르는 아부도 해야 되고, 그런 자신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넘어서 자괴감이 생기나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혼 생활 한번 볼까요? 결혼 생활도 지옥인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이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남편에게 이 고통당하는 그런 그 여자들, 그 다음에 또 뭐 자식 때문에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모들, 뭐 또는 뭐 같이 살기 싫어도 뭐 애기 자식 때문에 같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이혼이라고 하는 걸 옛날 뭐 요즘 사람들은 이혼도 잘하고 하는데 옛날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뭐 미워도 같이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이 진짜 악마처럼 느껴지는 남편, 뭐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증회고라는 이 고통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가장 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까 에벨 리고의 고통, 그 다음에 원증 회고의 고통,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구부듣고, 구부듣고. 구부듣고는 구하고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 구하지 못했을 때 괴로움. 내가 직장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내가 돈을 조금 모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돈 모으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까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 뜻대로 다 그 돈 모으는 게 되든가요? 안 돼요. 그거 세상살이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살이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1억 갖고 싶다 1억 다 모으고 그 세상살이 재미없죠. 누구든 다 하는 건데 뭔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구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중생들, 저 같은 중생들은요. 자, 물건에 집착하죠. 뭐 재산에 집착하죠. 명예에 집착합니다. 권력에 집착합니다. 집이 좀 더 나은 집이 얻으려고 하고 좀 더 좋은 출세하려고 집착하고 좀 더 행복하려고 집착합니다. 다 그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지금보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집착이에요. 이것도 구부듣고 이것도 고통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구하려고 합니다. 놔야 되는데,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이제 놔야 되는데, 이걸 자꾸 더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이제 구하려고 하고, 놓을 줄 몰라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저기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 원숭이 잡아먹고 살아, 이 사람들. 지금도요. 원숭이를 잡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런 호리병 있잖아요, 호리병. 호리병에다가 그 안에다 바나나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호리병 조둥이가 좁아요. 손을 요렇게 해서, 딱 잡아요. 이게, 이 바나나를 딱 잡잖아요. 바나나를 잡으면요, 얘는 놓을 줄 몰라요.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나와. 그리고 천상이 호리병을 들고 돌아다니죠. 그때 사람들이 확 덮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호리병 들고 도망을 가니까 도망을 멀리 못 가요. 그러다 결국은 사람한테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부듣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놓지 못하고 계속 그걸 집착을 하고 하다 원숭이처럼,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도 그러다 죽는 거고, 우리 인간들도 우리 세간 우리 그 현상세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죽어요. 그러다가 그걸 허덕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또 욕망이 충족이 되면은 그 만족은 또 잠시 만족했다가 또 그다음 또 욕망이 생겨나고 또 그다음 또 욕망이 생겨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일 죽는데도 그 놓을 줄 모르고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구구 듣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음선고, 네 번째 오음선고죠. 오음선고도 넘어갈게요. 오음선고는 인간의 괴로움을 사고팔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팔고 8가지 괴로움을 나누는데 생로병사 4가지, 에벨리고, 원정회고, 그 다음에 금방 설명드린 구부듣고 요 7가지. 자, 이 7가지 괴로움, 7가지 괴로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지금 나오는 8번째 오음선고라고 하는 겁니다. 오음선고. 그러니까 이 오음선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7가지 괴로움이 다 총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처음에 가장 근본 그 괴로움인 생로병사죠. 생로병사는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병드는 괴로움, 늙어가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이거는 사람 이 몸뚱아리, 육체에 대한 괴로움이라면은 애별리고라든가 원증회고라든가 구부듣고 이거는 정신적인 괴로움들이죠. 정신적인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음선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괴로움, 다시 말해서 생로병사 괴로움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괴로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이 3가지를 앞에 그 기본 괴로움 4가지, 7가지를 모두 포함한 게 바로 오음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반화신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반화신경 보면은 색, 수상, 행식 나오죠. 색, 수상, 행식. 이 5가지 보고 우리가 보통 오음이다. 여기서는 오온이라고 해서요. 우리 반화신경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죠. 오온. 오온은 결국은 그 5가지, 색, 수상, 행식 이 5가지를 우리가 오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온을 다른 말로 해서 오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는 몸뚱아리 구성하는 것이 색, 수상, 행식 이 5가지예요.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겉으로 나와 있는 이거죠. 모양,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대라고 4대 육신, 4대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보고 우리가 색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건 지수화풍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다 흙으로 가면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거 몸뚱아리를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느낌이나 감정 보고 우리가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 우리 생각하는 거 사유라 그러죠. 개념이나 사유하는 작용,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상이다. 우리가 이제 제가 최고 싫어하는 생각, 관념, 분별, 이 망상이라 그러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상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 4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나 의지작용을 우리가 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업이라고 하는 말은 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식이다. 그래서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를 우리가 오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온.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 거짓 나를 이야기해요. 내 몸뚱아리,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의지, 내 분별 인식 작용,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오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경전에서도,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반화신경에서도 이야기했고요. 금강경이나 반화신경이 거짓말 경전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진리가 넘쳐나는 경전이잖아요. 금강경이나 우리가 반화신경에서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무아. 무아는 텅 빈 공이죠. 공이죠. 그래서 이 무아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너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내 혼자 이 객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객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5가지 요소, 요게 붙어 있는 거죠.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일단은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내 자신, 내 생각, 이걸 보고 오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통 우리가 나라 그러죠. 나라고 하는 건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그건 일단 정확하게 믿든 안 믿든 일단 정리해 놓으셔야 공부가 진척이 돼요. 이게 내가 있다고 해버리면은 일단 공부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없다. 나는 없다. 무아.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왜 내가 없는지가 하나씩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증명이 되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나라고 하는 거에 집착합니다. 나, 내 거 이렇게 집착하죠. 또 소유에 집착하고 내가 옳다, 이렇게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결국 우리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오온, 이 오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생로병사 괴로움, 아까 근본 사고라 그러죠. 근본 사고도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 듣고, 이것도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면은 생로병사도 없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어요. 원정해고 애별리고 없죠.
뭘 구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괴로움 중에서 나라고 하는 오온, 요 오온이 탁 달라붙으면요, 요게 이제 8가지 8고가 되는 거죠. 내가 달라붙으면 그 크기가 처음에는 1로 시작했다가 내가 달라붙으면 그 크기가 100, 1000만 뭐 정신없이 커지는 거죠. 그 고통이.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시간 좀 촉박해 자꾸 말만 빠르네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우리 절에 가면은 매일마다 안 빠뜨리고 반야신경 독송하잖아요. 반야신경 그 첫 구절이 뭔지 다 기억나죠?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이 다 260자로 되어 있는데 260자를 11자로 줄인다면은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요게 핵심이에요. 이 오온이라고 색수상행식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본다면은 내가 없다는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다면은 일체의 고통에서 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진리잖아요. 예. 반야신경이 거짓말 써놨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뭐 사리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반야신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11자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참나, 진화가 아니에요. 아바타, 가짜 나예요. 이 깨달음 경지에서 마음을 텅 비우고 밝게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모두가 텅 빈 공이었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실체가 없는 꿈 속의 일을 가지고 헛개비 노름을 보고 괴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우리가 이 사성제에서부터 이 오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8고라고 했죠. 8가지 고통이라고 했죠. 생각이 합쳐서 일어나면은 84,000가지 괴로움입니다. 84,000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84,000 괴로움이 달라붙게 되죠. 이 84,000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은 뭘 하셨어요? 84,000 법문을 하신 거예요. 84,000가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84,000가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하신 거죠. 그 84,000 법문은 사실은 딱 하나로 끝나는 거죠. 이거로 끝나는데 공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거 의미를 몰라요. 이 참나를 못 보기 때문에 괴로움은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을 세우죠. 방편.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 점검만 시키고, 또 이런 사람한테는 계속 그 천수경만 독송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어떤 금강경 천독을 하면은 당신은 깨달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건강히 선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 다 방편이에요. 방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무아,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무아가 있었을 때 이 오원이 결국은 다 공하더라. 오원이 공하더라. 결국은 오원이 공하단 말은 내가 없다는 거, 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더라. 자, 우리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이 왜 우리 지금 놔두셔가지고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고 이 불교가 왜 생겨났을까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기독교와 마찬가지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놔두신 거죠.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방법이 틀려요. 우리하고는 방법이 틀린데 다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불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근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로움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이 불교가 생겨났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요게 이제 고성제, 고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는 이 고통은 왜 일어날까? 결국 집착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집착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자, 이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과 분별심 때문이며 원래 목마름의 뜻이어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소금물을 마시듯이 이 사납게 타오르는 욕망을 의 작용, 이걸 보고 우리가 집성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그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헤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집성제예요. 욕망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는 욕망 자체를 이거는 가지지 마라가 아니고 그릇되고 지나친 욕망을 가지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체를 투자를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 욕망이 없다? 사업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사업하는 사람 욕망 없다?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뭐 50만 원, 200만 원 정도 벌려고 한다. 그거는 합당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1억 투자했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다시 이익을 내야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그랬던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1억을 투자해놓고 그 2천만 원을 내가 이익을 보려고 3천만 원 이익을 보려고 또는 뭐 그 몇 배를 이익을 내려고 한다. 이거는 일단 그릇된 욕심이에요. 이거는 지나친 욕심이죠. 부처님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합당하게 해서 합당하게 이익 보는 거, 이익 내는 건 당연한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지나친 욕심을 탐하고 이거는 이걸 경계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좀 더 이제 사업을 막 크게 해서 막 10억을 투자합니다. 그 10억이 내 돈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돈을 다 끌여와요. 그 10억을 이제 투자했어요. 투자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성할 수도 있죠. 만약 그 사업이 성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 사람 같이 먹고 사니까. 그럼 만약에 그 사업이 망했다고 칩시다. 망하면은 그 사업은 어떻게 돼요? 나 혼자 괴로운 게 아니고 주변에 돈 빌려주는 사람들한테까지 피해. 뭐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그릇된 방법이나 지나친 욕심 이걸 멀리 하라고 한 거죠. 욕망이 그릇되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과도할 때가 문제지 그 욕망 자체를 송두리째 우리 부처님은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세 번째가 멸성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런 괴로움을 달게 받고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이 가래와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났으니 이제 이걸 소멸하는 게 바로 멸성제라는 거죠. 자, 우리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온갖 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증득한 경지, 이걸 보고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번뇌 망상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이 열반에 드는 이걸 보고 우리가 멸성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도성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도성제는 고통을 없애는 수행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해서 나온 게 도성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진멸도에서 마지막 답이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는 고통을 없애는 자리, 뭐 성스러운 진리, 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을 없애는 것은 중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이 중도를 실천하면은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을 배제하는 그 중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중도는 가운데 도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치우치 않는 바른 삶의 방법,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8정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 그래서 8정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도성제에 나오는 그 중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이 고통과 괴로움의 출발점은 집착과 욕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집착과 욕심은 결국 오온이라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색수상 행식이죠. 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 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즉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죠. 다 무너져 버리죠. 모든 고통 번뇌가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 다른 말로 색수상 행식이 공한 것을 알면, 또 다른 말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가 공한 것을 알면은 모든 고통은 사라지더라, 괴로움은 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반야신경 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라고 하는 놈을 깨달은 경지에서 마음을 텅 비우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밝게 비추어 보니까 모두가 텅 빈 공간이고 실체가 없더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불교 공부는 다 끝나버린 거죠. 이거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죠. 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을 깨면은 모든 고통은 사라져요. 괴로움은 사라지죠. 그다음에 헛개비 노름이 끝나버리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죠. 연극에서 우리가 연극 봅니다. 연극 보면서 울고 짜고 하잖아요. 연극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연극 속에서 눈물 나고 고통, 뭐 괴롭고 슬펐던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잘 보잖아요. 드라마 속에서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힘이 들어도 드라마 끝나면 그 끝이에요. 드라마 끝나면 끝이에요. 꿈을 깨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도 알잖아요. 이 꿈 깨버리고 헛개비 노름에서 벗어나고 연극 끝나버렸고 드라마 끝나버리고 그러면 모든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는 이 꿈을 꿈인 줄 몰라요. 이 헛개비가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실로 착각을 해요. 연극을 봐놓고 연극인 줄 모르고 이게 현실로 착각을 해요. 드라마 봐놓고 드라마가 드라마인 줄 모르고 이걸 현실로 착각하는 게 우리 세간살이더라. 우리 현상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해 준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괴로움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없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이 사고팔고를 없앨 수 있는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처방전 8정도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요, 이 깨달음의 경지로 본다면은, 이 꿈에서 깨면 끝이에요. 그 드라마를 봐요. 아주 무서운 드라마를 봐요, 내가 지금. 그 드라마 끝났어. 막이 내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세간살이하는 사람들은 드라마 막이 이미 내려왔어. 끝났어요. 연극의 막이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현실로, 연극이 현실로, 헛개비 노름이 현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꿈속에 있었던 것을 그걸 진실로, 현실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 다음에 참 나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도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끝까지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틀어서 보면은 저게 무슨 소리인가 자꾸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물론 이미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끝이 난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끝이 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수행한다는 차원으로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